지난주에도 우리 아브라함을 공부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기나긴 여정의 시작 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었죠?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죠. 하란까지. 하란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이게 북쪽에 하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동을 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뭐 어디를 가나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꼭 그 새로운 지역에 가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다.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럼 저는 단연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인 줄로 믿고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을 뒀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주요 여정과 또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먼저 간 곳이 여기 이제 흔히 우리가 세겜이라고 하죠. 세겜. 우리 성경에는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남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뭔가 가정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중심이 되신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잊지 말고 또 우리 자녀들 그 단계마다 인생의 단계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런 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게 밑으로 이제 점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애굽인데 애굽 이 밑으로가 이제 애굽이죠. 이 밑으로 이 밑으로가 애굽인데 아브라함이 왜 애굽 땅을 갔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은 나일강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 중심이고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풍요로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 또 주변에 이 나라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이 애굽을 찾아와서 이 식량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그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마 그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그 나오는데 그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죠?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야. 아브람. 그리고 부인은 누구예요? 사레. 사레가 아니고 아직 사레야. 사레. 그런데 이 사레가 굉장히 그 이뻤는가 봐요. 안 봤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니 굉장히 아마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그 옛날에는 특히 이 유목민들은요 이렇게 다른 민족의 그 이쁜 여자들을 이렇게 뺏어가는 이런 그 풍습들이 있어. 여러분 누가 안 데리고 가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응?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보따리 쌈, 보쌈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쁜 여자를 갖다가 야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 어머니도 마찬가지. 응? 원래 그 족속이 아닌데 그 징기스칸 어머니가 아주 이뻤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탐내가지고 뺏어가기도 하고. 옛날 그 유목민들 특히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런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그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탐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혹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인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남의 부인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이지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굽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나쁜 놈 만들려고 그랬다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두려움에 닥치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 아무리 여러분 막 내가 너 지켜줄게. 응? 너는 나의 생명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평소에는 그러다가 막상 그런 삶의 위기가 닥치면은 먼저 도망갈 수 있다. 이게 끝까지 봐야 돼. 응? 끝까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뭐 큰 소리 땅땅 치고 말이지 그러다가도 이 삶의 위기가 떡 막상 닥치면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 베드로 보세요. 막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예수님 막 체포되고 붙잡혀가고 막 상황이 험악해지니까 베드로도 오리발 냈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우리 인간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겠죠. 항상 겸손해야지. 예? 말부터 앞장서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자기 삶에 부딪히면은 그냥 뭐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 사람들이.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약한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말이지. 그럴 수 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응?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 응?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은 자기 실수에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남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이 많거든.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거 가지고 그냥 난리를 부르고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너그럽다 이거야. 그게 남의 그 들보는 남의 그 티끌을 보면서 자기 들보를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잘못하면은 남의 부인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이 사해 옆에 우리 그 여호수아에 보면 이 헤브론 땅을 그 누굽니까 갈렙이 구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곳이 이 헤브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헤브론에서 이제 정착해서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과 소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 롯하고 롯하고 이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불편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분가를 하는 거야 분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런 가축들이 많아졌으니까 함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다. 서로 부딪히고 또 일하는 사람끼리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는 그 서로 나누어 살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조카한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택권을 줬는데 롯은 어디를 택했죠? 소돔 여기 소돔과 이 고모라 쪽을 선택했고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을 이 선택한 것이죠. 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고 또 그 약속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은 것도 이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마무레잖아요.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마무레. 마무레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새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하듯이 이
새 천사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대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는 말이죠, 누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찾아왔다는 거는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잘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전통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이죠, 누가 새로운 사람 만나든지 새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예?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쓰는 거.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성도들은요, 이 손님 대접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응? 근데 이제 조금 요새는 많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지. 좀 쌀쌀해지고 좀, 찾아오는 거 조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응? 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 집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신방 가니까 또 어떤 집은 또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또 도배하려고 막 도배한다 그러고 또 뭐 어쩐다, 내가 못 가요. 그래서 부담스러워가지고 괜히 뭐 신방 한번 간다고 뭐 난리는 그런 뭐. 또 내가 이제 우리는 너무 서로 또 잘 알아가지고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뭐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솔직히 성도들 입장에서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 현대 교회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 서로 약속하고 정말 필요하면 뭐 가고 뭐 이러지. 예?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개인주의가 되고 너무 그냥 개인 중심이 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기는 해요. 뭐 우리 옛날에 얼마나 우리 집에 목사님 온다, 누구 온다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주님 맞이하듯이 말이지. 이런 전통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찾아온 이 천사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죠. 그때 이 세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내에 이제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죠. 이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현실이 지금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이 괴리감, 을 느끼면서 웃었다 이거야, 이게. 정말 그럴까?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커가지고 도저히 이거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이런 그 믿음의 자세, 인내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뭐 시간은 오래 걸렸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단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좀 있을 때 그래 되면 좋겠다. 뭐 이러면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롯이 소돔을 선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 땅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처녀 총각 때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얼굴이 먼저지. 유행가 가사에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도 일단 얼굴이 이뻐야지. 응? 또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우선이야. 이쁜 거 그거 나이 들면은 다 할머니 될 건데 그래도 마음이 중요해.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선택할 거고 여자든 남자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할 때는 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일단 눈에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고 눈에 멋있게 보이고 뭔가 그곳에 가면은 크게 성공할 것 같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난 어디를 가도 좋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빈들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하여튼 일단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곳이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멋있었지만은 그쪽은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였다. 응?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응? 여러분 저도 이제 부산에서 청소년 때 살았는데 사람들이 부산 그러면 다들 놀러 가고 싶고 부산 그러면 뭔가 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부산에 이제 바닷가고 말이지 또 화려한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이 또 얼마나 반면에 타락한 모습이 많은지 몰라. 깡패 많고, 응? 그래서 어떤 그 통계에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밤새고 놀잖아요. 클럽 이런 데 가가지고 밤새 노는데 그 유명한 데가 부산 서면이라는 데거든. 아주 거기 그런 클럽이 많고 이런 데야 그냥. 밤에 가면 불야성을 이루어 응? 대단해 그냥 응? 근데 아침에 이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밤새 그 젊은이들이 버린 쓰레기 이런 거 아침에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 서면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일회용 주사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일회용 주사기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애들이 그거 마약 찌르는 거예요. 일회용 주사기. 응? 엄청나게 나온다. 이게. 밤새 애들이 마약 맞아가면서 쾌락과 환락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 사람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또 화려한 대신에 그런 타락한 모습도 많다. 우선은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굉장히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타락의 모습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다. 아주 타락의 타락을 해가지고 특별히 모든 타락의 역사는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을 어떻게 하냐?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런 성적인 타락에는 돈이 따르고, 예? 겉모술수가 따르고 이런 거거든. 근데 이상한 거는 아주 뭐 이상하다고 이렇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성적인 타락한 곳에 꼭 사이비 종교가 따라붙는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요, 참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가서 연결이 되냐 이거야. 예? 그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런 곳에 사이비 종교가 있어. 사이비 종교가. 예?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상이다. 그래서 소돔과 그런 땅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런 땅이었는데, 그 삼촌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사는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롯의 딸만 거기서 구원받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 소돔에서 펼쳐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악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롯과 딸 둘 남았는데 이 딸 둘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시집 갈 때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응? 그래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모압족과 암몬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역사에 이런 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의 결과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지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나쁜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수를 해요. 여기서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임금에게 이 사라가 끌려가게 한 실수를 또 하죠. 여기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참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몰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말이지 언제 이렇게 실수할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지 절대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뭐 그런 사람한테 약속을 지킵니까?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 실수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존재들이다 이거야. 믿음은 거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00살 그리고 사라가 90세죠. 때 이삭을 낳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났는데 웃음이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처음에 웃은 것은 우리 거기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
거기에 보면은 그 이삭이 그가 웃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므레에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새 천사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그때 약속을 할 때 사라가 웃었다. 그거는 좀 불신의 웃음이었죠. 이게 뭐 예?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었지만은 진짜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기쁨의 웃음이 된 거 아니에요. 응? 긴가민가 하고 참 피식 웃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기쁨의 웃음을 웃은 거지. 응?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성장하는데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뭘 명령하십니까?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은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완전 노인이고 이삭은 청년이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따라가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면 응? 그 노인 양반 밀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응?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이삭도 아버지가 가자니까 아버지 믿고 그냥 따라가고 참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의 아들이다. 응?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내려가는 것이다. 보고 배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자식이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이 성품이나 믿음의 성향까지 다 담는다. 응? 왜냐하면 뭐 보고 배운 것이 그건데 참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첫째는 우리 자녀들 생각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저도 이제 뭐 60 중반을 넘어가지만 지금도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하고 있다 이거야. 응?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 아버지의 교훈을 지금도 머릿속에 담고 그렇게 살으려고 애쓰고 있다. 응? 아버지는 가셨지만 이 믿음은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거든. 믿음의 부모는 같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부모는 가실지라도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의 믿음은 계속 이어져 간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로 순종하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실 그거 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자 한 건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 아들 이삭이 아니라 다른 순양으로 이제 제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모리아 산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거는 인간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냐고. 뭐 옛날에 이상한 그런 그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무슨 뭐 딸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이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응? 그거는 정말로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줬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 대속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이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막벨라라고 하는 그 장소인데, 이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최초로 돈 주고 산 땅이야. 거기다가 사례를 시신을 거기다가 모시게 되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자기 소유로 산 땅이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은 겨우 그 막벨라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을 장사를 지내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죠. 이때 그 아브라함이 175세, 사라가 127세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한 곳이 막벨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이삭의 이름을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 특히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 뭔 차이가 있냐? 아브라함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그냥 어떤 개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 이 웃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웃을 때는 불신의 웃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기쁨의 웃음이 되는, 기쁨의 웃음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결론으로서 핵심 개념 계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당사자 간 깰 수 없는 엄숙한 약속인 계약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매우 특별하게 보고 있는데, 이 계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지켜볼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모든 계약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곧 계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15장을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으시는데 동물 사이를 쪼개고 그 쪼갠 고기 동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 이거는 고대 사회의 하나의 계약 의식인데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의식을 치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치르냐면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 신세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보면은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계약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건 하나의 약속이야.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우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가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